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요, 물론 우리 평범한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가끔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보통 범죄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요, 자신의 범법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한 일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 알고도 고의로 넘어가려는 것인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있다는 겁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콘웨이라는 시골의 에드워드 브라운 씨 은퇴 부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발단은 세금 문제로요, 2006년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부가 판결을 따르지 않자 2007년 법원은 출두를 명령했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연방 요원들이 나섰습니다. 브라운 부부는 집안에서 몇 달을 버티면서 대치 상태를 이어가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부부가 버틴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세금 시스템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서 세법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고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도요, 연방소득세는 헌법적으로 무효라면서 정부는 개인 소득을 강제로 과세할 권한이 없다면서 끝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한 조세 도피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이라고 끌고 와서는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정당화시킨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확실하게 인식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과정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이 영적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눈과 입을 가린 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짧은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죄에 관한 또 다른 진술이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1장 18절부터 끈질기게 전개해온 논증의 절정으로서 꼭 복음이 등장하기 직전의 마지막 문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바울은 우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법정은 하늘 법정이죠. 영적 법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추상적인 철학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보통 법정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재판장 아닙니까? 자, 여기 법정의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재판장 이전에 인류의 엄청나고 끔찍한 많은 죄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모욕을 받으신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법정에 세워진 피고는 또 누구일까? 충격적이게도 바로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그런 살떨리는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은 전개됩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왜 율법이 등장할까? 물론 세상 법정에서 법조문은 필수죠. 당연히 재판은 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바로 법조문에 해당되는 거? 네, 맞습니다. 물론 율법은 인간 세상의 법조문과는 차원이 다르죠. 율법이라고 하면 범위를 넓게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되고요. 좁게 잡으면 모세 오경이 됩니다. 그것이 법정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재판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게 하는 기준과 근거와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조문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율법이 법조문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겁니다. 피고의 입을 침묵시켜서 더 이상 변명을 못하게 한 채 피고를 싹 다 잡아서 심판대 아래에 세워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율법은 법조문 자체가 되는 동시에 검사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은 검사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피고되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이 자들은 이런 죄, 저 자들은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재판장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고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길한 것이 기분이 오싹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 정도 가지고 오싹해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나올 것이 더 있어요. 율법은요, 운동력과 의지가 강경합니다. 공명정대하게 이를 데가 없는 법조문과 빈틈없이 철두철미한 증거와 증언들을 들이대면서 어떤 형태의 변명을 하거나 어떤 형태의 정당화를 꾀하거나 어떤 형태의 합리화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피고를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 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인간은 전혀 말할 것이 없어.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 뿌리에서부터 자기 의가 철저하게 붕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중에 정말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는 그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 끌고 와서는 모든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잠정적으로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는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단순히 객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그 객관적 진리를 기반으로 마침내 인간의 의식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율법을 낭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조항은 이미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재판장의 판결을 준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처음부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봉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 율법은요, 인간에게 새로운 정보 줄 것도 없이요, 그냥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자리까지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문은요, 심판 아래에 놓인 인간을 묘사하고는 이어서 그 심판 아래에 놓인 자들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요, 이미 1장 1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이방인에 속하는 인류는 우상 숭배 아래에 있었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인류는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인류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는 온 세상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그 좁은 범위는 곧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바울의 논리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을 꺼내면서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대인들마저 실패했다면 비유대인들은 오죽할까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였다. 그 점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예배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에서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다른 인간들은 어떻겠는가? 그러니 유대인의 실패는 곧 온 인류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인간을 불러 세우는데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요, 피고석에 서 있는 총체적 인간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역사를 처음 시작한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인류 전체입니다. 기독교가 흥왕했던 유럽에서부터 계시의 발상지인 이스라엘, 거기에서 중동 전역, 복음도 듣지 못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도 속합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해맞고 순전무구한 사람, 철이 없는 사람, 명랑하고 잘 웃는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진리를 놓고 늘 고민하는 철학자, 인생과 도덕을 논하던 종교가, 심지어는 저같이 복음을 외치는 성직자까지,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캐내는 과학자, 무시무시한 권력을 쥔 정치인, 아름답게 사모를 표현하던 예술가, 이념과 정의를 위해 투쟁했다는 사상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던 무수한 대중,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분류체계도 여기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곧바로 그들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건 역시 이미 이전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된 언급으로서 인간의 행위는 결코 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모든 입은 더욱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꼼짝없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율법 자체에 무슨 흠이나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서는 완벽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본문은요, 엄청난 논리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코 단순하게 인간의 행위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 조금 더 노력할 걸 그랬어. 참 아쉽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면 그때는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역으로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받고 보니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 그럼 어차피 힘든 거 그냥 쉬엄쉬엄 지키는 모양이나 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네.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중에 별로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율법을 받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아니 사력을 다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미리 한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다 봐줄 거야 라는 식으로 미리 엉뚱한 예측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잘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서만큼은 순수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나는 무조건 100% 지킨다. 그런 자세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설령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어도 다 실패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 점을 고백했어요. 그만큼 율법은 하늘같이 높고 우리 인간성은 땅만큼 낮은 것입니다. 결국 알아낸 사실은 애초에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답은 네, 맞습니다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정말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론으로서만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고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론상에서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지킨다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100% 불가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위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했더라면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율법의 핵폭탄급 기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처음부터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다리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 아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의 논리를 잘 잡으시고 흔들어 주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실은 또 여전히 진실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 영원토록 율법에 문제는 없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문제는 바로 인간에게 있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실패한 것이 문제다. 여러분, 아니 그럼 좀 모순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은 애초에 율법을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네. 자, 여기에서요. 그 어려운 또 문제를 풀겠다고 논리 회로를 돌리면서 우리 머리를 혹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교회 역사상 수많은 날고기는 신학자들이요. 수도 없이 밤잠 설쳐가면서 몇백 년을 죽기 살기로 피터지게 싸운 논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인간에게 논란이지요. 하나님에게는 논란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이 원래 성경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눈 녹듯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결국은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간다면 미래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가볍게 정리를 하면서 이 정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율법은 결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죄인인 인간에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율법은 멀쩡한 한 인간을 심판 아래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심판 아래로 들어가 놓고는
온갖 변명을 일삼고 있는 인간에게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도록 몰아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요. 오늘 말씀은 율법의 우수성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새롭게 증명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런 작업은 이미 다 끝났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논증들의 종착점입니다. 모든 증빙서류 다 검토해봤고 모든 증인들의 증언도 다 청취해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엄정하고 정확하고 공평하신 판단력으로 보니까 모든 인류를 엄숙한 심판대 아래에 세워둘 수밖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아시고 율법도 알고요. 온 우주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실의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는요, 전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또 에드워드 브라운 씨 부부의 예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을 보면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는 현재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피고로 불려 나왔다는 거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죠.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요,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도 없어도 자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도로 인간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알겠지만 설마 그 정도라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자기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나는 적어도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 나는 그래도 저 정도로 막 살지는 않고 있잖아. 그러면서 죄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회는요, 점점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흔히 나오고 있지요. 너무 죄를 들먹이면서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조성할 것은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번도 율법이 인간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우리의 처지에 대한 정직한 조명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간 방향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죄책감 운운하면서 은연중에 죄를 언급하는 것까지 서로 꺼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세상은요, 다른 대체어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투입시키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점, 실수, 약점, 혹은 상처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런 원인은 주로 불우한 환경이나 사회적인 차별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말은 극도로 조심하면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정신 이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광신으로 군중몰이 매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만큼은 아니지만 유독 죄에 대해서만큼은 좀 꺼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영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선을 자꾸 돌리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도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마주 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죄와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 또 괴롭고 또 힘들고 그래서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 아래라는 노골적인 말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이나 자아 실현이나 아니면 심리적 안정적으로
향하곤 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은 가장 큰 안전판이고요. 그런 안전판에 기댄 채를 거기에 나의 약간의 노력만 좀 더해주면 요즘 세상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사실 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다들 그 정도예요. 혹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자기도 모르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느냐.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나와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기준점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조금씩 처음에는 시작되더니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잠시라도 좋으니까 말하는 것을 멈추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내 친구한테도, 친척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 많고요. 내 가족한테도 많고요. 교회를 향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잠시 이 순간은 그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해 봅시다. 그리고요, 눈을 떠도 좋은데 잠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행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근데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성경 실력이 약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율법을 또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아니면 내 양심에 비추어서 본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심판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로마서에서 쏟아져 나오겠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요.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요.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적절한 답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도 틀림이 없고 나의 지금 현실에도 틀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그것을 풀면 됩니다. 작업을 좀 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거, 조금이라도 멀리 간 거, 조금이라도 게으른 거, 조금이라도 과하게 한 거, 조금이라도 죄의 유혹을 받은 거, 할 수 있는 한 생각해내시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나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를 받으시고 가장 건강한 관계를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다시 가장 친밀하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